미국의 그 메릴랜드 주의 라이스터 타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1993년 1월 8일 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브룩 메건 그린버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를 때 그린버그 이렇게 불렀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자아이가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었어요. 이 언니 오빠는 자기들에게 동생이 태어났다고 방문을 열고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동생을 돌보고, 또 그 오빠는 그 여동생 그 갓난쟁이를 볼 때마다 부르르 까꿍 이렇게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던 이 애기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동안 휴직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그 그린버그가 이제 점점 자라나는데 첫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돌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직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 왜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의사들이 뭐 이것저것 다 뭐 피검사도 하고 또 이 아이의 어떤 발육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신기하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아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걸까? 세 돌이 지나고 네 돌이 지났어요. 두 돌 때까지 그렇게 이뻐하고 부르르 까꿍 하고 빵긋빵긋 웃고, 근데 네 돌이 지나도 여전히 부르르 까꿍 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조금씩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 애기 엄마는 다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계속 갓난쟁이 상태로 있으니까 복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룩 메건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 아이를 좋다는 그 약도 크다는 병원, 그 아주 실력 있다는 의사들한테 다 데리고 다녀도 이 아이가 자라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이 아이와 같이 199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도 누워서 부르르 까꿍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했고 우유를 타서 젖꼭지를 물려야만 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펐어요.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아이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말을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말이 습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언니 오빠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이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15이 되고 16살이 되었을 때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모습인데 태어난 지 첫 돌 지날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병을 물려주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15년 동안 진전이 없이 계속 그런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슬픔과 고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그린버그가 20살이 되던 해 2013년 10월 24일 이 아이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라지 못하는 비극. 이 아이를 진료해주고 이 아이에 대해서 연구했던 의사들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그저 병명만, 신드롬 X라는 병명만 붙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지나가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자라지 못하는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주 이쁘고 좋은 기간은 1, 2년이었어요.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자라지 못하는 이 아이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20살 죽는 해까지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했고 젖꼭지를 물려줘야만 했고, 여러분 이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도 없고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줄 수 있는 힘도 모자라고, 사람들이 그 영혼을 기저귀 갈아주듯이 비위를 맞춰줘야 되고, 신앙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돌보기는커녕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든지 교회 안에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펴놓은 이 본문은,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이 약간 그 문체도 그렇고 약간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조금 그 쉬운 번역으로 돼 있는 표준 세번역, 이것도 공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 공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학자들을 모아서 같이 공적으로 번역한 공인된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언어와 더 맞게 쉽게 번역이 돼 있어서 오늘은 요 6장을 제가 쉽게 번역된 성경을 화면에 띄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지요? 네. 이렇게 쓰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한낮에 땀이 나고, 그러므로 이제는 옷을 얇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앞에는 이제 뒤에 하려고 하는 얘기의 원인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야 그러므로 이렇게 했다 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이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고하였으므로 여름방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연결되는 말, 그러면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딱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지금 뒤에 있는 말하고 연결시키려고 6장 1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구나. 그럼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뒤에 있는 그러므로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 중에 간단하게 좀 언급됐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같이 여시면서 그냥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11절을 보세요. 그냥 여러분 발견되는 대로 밑줄만 그으면서 좀 따라와 주세요. 11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듣는 것이 아직 둔해요. 신앙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옆에 있는 지체가, 목장의 목자가, 여러분 기관의 회장이 부르르 까꿍
해야 될 수준이 아직.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네? 네, 듣는 것이 두네요. 자, 그 다음에 12절. 때가 오래되었지만 너희가 마땅히 그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야, 당신은 30년이나 됐어요, 교회 나온 지가. 그런데 당신이 이제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안내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구나.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그 다음에 12절 그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 단단한 음식은 어떨 때 설교를 듣다 보면, 야, 정말 내가 이 말씀에 부딪혔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신앙과 내 삶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됐어요. 자라게 해요. 뭐 예를 들면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금을 떼먹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내가 아무리 이게 나라 돈이라도 내가 세금으로 낸 이 나라 돈을 함부로 허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성숙돼야 되는데, 생각이 자라나야 되는데, 신앙적으로도 자라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젖이나 먹고 아직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뭐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부딪히는데 여기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린버그가 자라면서 두 돌이 지나고 세 돌이 지나면 엄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네 돌이 지나고 다섯 돌이 지나면 나 쉬했어 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기저귀를 떼야 되잖아요. 스스로 혼자 걸어야 되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심부름도 가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린버그는 안타깝게도 5살이 되고 6살이 돼도 누워서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젖병을 물려줘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든든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듣는 것이 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막 정말 가슴 아픈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은혜가 돼서 내가 예배 태도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전에는 아무렇게나 예배하던 내가 이제는 자세가 바르게 되는 성숙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린버그의 부모가 가슴 아팠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은 5장에 영적인 기초가 없어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내 마음이나 좀 위로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내 양심에 찔림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한 상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앞에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그런 미성숙의 그런 단계, 그린버그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러므로 거기 머물러 있지 마. 자라나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성경 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쉬운 번역으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을까? 쉬운 번역으로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번역 뭐래요?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왜 우리가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하냐 하면 그게 1장부터 5장의 설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월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키는 안식일보다 안식의 본질적인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 직분보다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 탁월하신, 이 우월하신,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네 속에 있다면 어찌 그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성숙됩시다. 자라나야죠.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 비극입니다. 비극.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장은 당연히 5장의 그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듣는 것이 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이래야 됩니다. 이게 6장의 논리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6장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들었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1장과 2장,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3장, 모세나 혹은 율법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4장, 여러분, 그 어떤 그 정결 의식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5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론의 반차를 따른 흠이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났냐? 진짜 믿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성숙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자, 먼저 1절과 2절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여기 앞에 화면에 띄울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자, 잠깐만요.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그 탁월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그 초보적인 교리에서, 거기에서 좀 넘어서라. 그래야 성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려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야 돼. 언제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신앙의 초보가 어떤 건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기억하세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은 행실, 그 영적으로 그 구원받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행실,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우리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예요. 그 다음 뭐예요? 침례에 관한 가르침. 여러분 침례가 뭐예요? 그 여러 회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습관, 과거의 죄의 쓴뿌리, 과거에 그 죽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나 이제 죽습니다. 물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내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게 침례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수예요. 안수. 여러분 안수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임시 재직회야 할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안수 집사님들을 선정할까? 우리 교회 규약에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직회 때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누구나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성도들이 존경하고 이분의 신앙을 본받고 싶고 그런 분들을 아마 후보자들로 세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후보로 그 안수집사 후보에서 누락됐어?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지 사람들이 투표하고 사람들이 추천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하시는 거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나이가 30, 그러니까 교회 우리 디딤돌 교회 나온 지 30년이 됐다. 근데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 아직 멀었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성숙한 사람. 근데 미성숙한 사람, 나 시험 들었어. 나 안수집사 세워주는 그런 그 때가 됐는데 왜 안 세워줘? 삐었어요. 삐죽삐죽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 큰일 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안수 중요합니다. 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대요? 죽은 사람의 부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구원받는 신앙, 구원을 간증하는 침례, 그리고 일꾼을 세우는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3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6장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3절이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3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 즉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게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기적이 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막 성령도 체험하고 막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논쟁이 많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또 처음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막 이게 논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오면서 이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락한 것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이것을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자라서 연약한 지체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그의 기저귀를 좀 갈아주고 젖병도 좀 물려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간증하고 교제하고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투정 부리고 나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여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성숙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7절과 8절을 여러분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절에 땅이 이 밭이나 뭐 이렇게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했어요. 잘 받아들였어. 그래가지고 그 농사 짓는 사람, 농부에게 아주 유익한 농작물을 내줬어요. 어제 우리 청년 목장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농촌 교회들 어제요 그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과자도 사고 또 생활 필수품도 사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물건을 이렇게 목장이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그 시골 교회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서 선물을 하고 오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나도 뭔가를 좀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 해마다 이만한 화분에다가 그 블루베리를 이렇게 몇 그루 심어놨는데 많이 달려가지고 많이 따먹었대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실한 나무로 한 그루를 화분째 교회 차에다 실어줬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청년들이 그걸 우리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택 마당에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제가 받아 들고 물을 주면서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1. 열매 안 맺어도 돼, 그냥 있어. 2. 블루베리 많이 맺어가지고 올해 우리 부부를 좀 즐겁게 해줘.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도 얼마나 기쁠까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좋은 걸음, 더 좋은 돌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땅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나 반대예요. 그러나 읽어보시죠. 시작.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여기 불에 탄다는 표현은 사실은 심판과 맞닿아 있어요. 심판받게 될 거다. 어떤 밭이 심판을 받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러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곡식은 심판 대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열매를 맺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3절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세요.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어떤 게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우리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5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비양심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 육체의 욕망,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것을 방해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방해합니다.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 여러분 누가 원하는 대로 살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 다음도요,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육체의 행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거리며 먹고 노는 거, 노름,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경고했지만 그 다음 말씀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 살지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요,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그런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기쁨을 주는 사람이지 슬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도 보세요. 화평. 여러분 가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있습니까? 화평,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거는 다 우리의 인격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에 맺혀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그 다음 말씀 9절부터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대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낸 사랑,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1장부터 5장까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나타내게 된 사랑, 그거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숙으로 나아가려면 사랑하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체를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지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린버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있으면 계속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식구를 섬기게 되고, 기관의 지체를 섬기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게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저귀나 갈아채워야 되고 젖이나 물려야 되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숙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지체를 섬기게 해주세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은 결단코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날마다 성숙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더 높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곁에 도저히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라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곁에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게, 그 인간만큼은 진짜 도저히 사랑하기 너무 차라리 내가 순교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우리 안에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 식당에서 국수 먹으려고 줄 섰을 때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앞에 쓰세요. 아니에요, 앞에 쓰세요. 그러다가 아무도 못 먹어. 왜냐하면 이게 성숙하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이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